지금으로부터 79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은 일제에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는 광복의 날을 맞이합니다. 라디오에서 일본 국왕이 떨리는 목소리로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한다는 선언은요, 당시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던 수많은 조선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감격의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의 독립이, 해방이 연합군의 승리로 인해 주어진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많은 역사학자들은 국내적으로는 3.1 운동을 기점으로 시작된 이 독립운동이요, 광복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1 운동에 또한 영향을 끼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918년에 선언한 민족 자결주의 원칙입니다. 한국에서 국사 시간을 보내신 분들은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이 주창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주로 패전한 국가들의 식민지를 독립시키기 위해 승리한 연합국들이 주창한 원칙이었지만, 후에 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요, 세계 곳곳에 퍼져서 당시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들의 독립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1918년 1월에 주창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태평양을 건너 1919년 3월 1일 이 3.1 운동에도 영향을 끼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래전부터 미국의 대통령들은요, 그들이 결정한 국제 정치의 원칙이나 또는 중요한 의미를 담은 연설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큰 관심을 갖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각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총 45명의 미국 대통령 중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부동의 1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오늘 질문은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노예제 폐지와 이로 인해 촉발된 남북전쟁을 북군의 승리로 이끈 유명한 대통령이죠. 그래서 항상 여론조사하면 부동의 1등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런 그가 발언한 연설 중에 전 세계인에게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연설을 꼽으라면 아마도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한 나라의 정부는 국민의 정부요, 국민에 의한 정부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국민 없는 정부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아브라함 링컨의 이 유명한 연설문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위한 신앙 공동체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하나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예수님 없는 기독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복음, 곧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이 기쁜 소식의 핵심 내용이 바로 십자가 대속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도들은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곧 복음이고 복음은 곧 십자가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복음서 중 제일 먼저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 맏형이라고 볼 수 있는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연결성을 강조하며 1장 1절에서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되는 공동체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전생애를 바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십자가임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곧 뭘 알아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보십시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복음, 곧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출석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를 모른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공동체요, 십자가 복음에 의한 공동체요, 십자가 복음을 위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 101. 오늘은 지난 주일에 예수님에 이어서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 생각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면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의 사랑받는 말씀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기독교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복음은 십자가라는 성경의 교리는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끕니까? 우리가 오늘은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명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의 삶입니다. 복음의 삶.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죄인이요,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삶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 2장 20절의 앞부분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의 삶이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내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하나님 없다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온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 형벌 받으셨음을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이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바울의 이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는데요, 거기서 황당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초대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보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도 야고보가 보낸 그런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을 보는 순간 그만 베드로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같이 2장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함께 구원을 받지만, 의롭다 칭함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할례도 받고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받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로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치 신앙이 깊은 선배가 신앙이 별로 안 좋은 후배와 어울림으로써 본인이 부정해진다라는 생각을, 그런 율법적 사고를 가진 이들이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중에 있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아직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어울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율법적 눈치를 주는 이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임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순간 예루살렘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자 자신의 체면과 명성을 생각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성급히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고목사가 나랑 식사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니까 잽싸게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식사한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이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임을 베드로가 불편해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성도의 한 명으로, 그리스도인의 한 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구나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일들이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래서 12절과 13절에서 베드로와 바나바가 행한 일을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들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임을 이들이 믿는 자로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거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치 자신들은 구원받을 만한 의인인 양,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인 양 어깨에 힘을 주며 그렇지 못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부끄럽게 여김으로 십자가 복음의 삶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흔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바나바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마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닌 율법을 지킴으로 오는 듯한 행동을, 모습을 보인 겁니다. 십자가 복음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구원의 자격을 나의 의로움과 율법 지킴으로 획득하려는, 증명하려는 미련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죄악에 쉽게 흔들리는 나, 소망이 없는 내가 행함을 통해, 노력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행동하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불편함과 당황스러움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앞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며 20절에서 선언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삶이란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내가 죄인임을,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나의 노력과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어느덧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양, 의로운 사람인 양, 자신을 거룩으로 위장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다 십자가 복음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며 바울은 1장 4절에서 명시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복음의 삶을 정의했음에도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구원을 정당화하고 자랑하는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합당한 인정을 받으려고 할례 받음을 드러내고 자랑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 것처럼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녀임을 증명하려고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음에도 다시 노력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교회에서도 율법을 지킴으로 아니면 봉사와 섬김을 많이 함으로 나의 구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게 다 십자가 복음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중심이었던 나, 이전에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했던 나, 세상도 인정하다고 생각했던 나, 그 연약하고 죄악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못 박혔다라는 동사가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으로 지금까지 나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내가 의로워서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할례를 받아서 내가 이런저런 여러 일들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면 복음이면 나에게 충분하다라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절인 2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같이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죄인임을, 나에게는 이 죄에서 벗어날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며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삶이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부디 이것을 붙잡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같이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에 의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 율법 중심의 삶을 위해 예수가 죽었다는 것에서만 멈추면 그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이제 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의 진짜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남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나에 의한 삶에서 십자가 복음에 의한 삶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서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하게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가, 우리 이민교회가 이 부분을 제대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제 죽고 예수님의 새 생명의 빛을 받은 자로서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그냥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천국을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내세 신앙으로 바로 점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삶은 있는데 복음에 의한 삶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일회성의 이벤트로만 받아들이니 복음을 믿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삶이, 그런 관계가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 전무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십자가 복음에 의한 삶을 설명하며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니, 이미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
복음에 의한 삶이 있다고, 이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관계적인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가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이전에 살지 않았던 착한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영접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믿는다는 것 곧 뭐 하는 거라고요? 영접, receive 하는 거래요. 영접한다는 것은 주 예수를 내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에 찾아와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내 삶을 통치하시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주인이 되어 살아가시는 삶, 그게 바로 복음에 의한 삶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당신의 삶을 닮아가게 만드시고 그분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 내가 나를 증명하고 규정하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증명받고 규정되고 인정받아서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에 의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것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 의한 삶이 예수가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 살아가시는 것이라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살 때 때때로 관계가 흔들리고 깨지면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죠. 그래서 가족이 함께 잘 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대화를 자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 위해 대화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자, 또 가족이 친하게 지내려면 가족 구성원의 속마음을, 뜻을 잘 알아야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말씀 생활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주 예수와 교제하다 보면 우리는 서서히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인의 자리를 놓고 좌충우돌하기도 하지만 계속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과 사귀다 보면 언젠가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의한 삶이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관계가 친밀해지고 깊어지면 나중에는 눈빛만 봐도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사는 것인데 나는 점점 사라지고 주님의 빛과 향기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십자가 복음에 의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다음부터는 꾸준히 이 주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삶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율법적으로 이건 해야 되는데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않아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면요, 내가 서서히 변해갑니다. 또 사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해서 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셔야지 우리 안에 성화의 삶, 복음에 의한 삶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더 충만히 역사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기를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복음에 의한 삶이란
결국 내가 서서히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서서히 주인이 되어 가시는 삶입니다. 마치 여러분 숨에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잖아요. 들숨이 뭐예요? 내뱉는 거. 날숨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 매일매일 숨을 들이마시며 우리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그리고 숨을 내뱉으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모든 내가 밖으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주인이 서서히 바뀌어가는 그런 복음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약하네요. 이럴 땐 우리가 시청각적으로 한번 훈련을 해봐야 돼요. 지금 한번 저를 따라서 숨을 밖으로 후 하고 내뱉으면서 주님, 나는 작아지고 나는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내뱉을까요? 시작. 후. 그리고 이제 들이마시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여,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한번 숨을 들이마셔 볼까요? 시작. 왜 안 들이마시세요, 다들?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리고 내뱉으면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내 안에 주인의 자리에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에 의한 삶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독교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끌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십자가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자, 잠깐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십자가 복음의 삶이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죄인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인정받으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십자가 복음에 의한 삶이에요. 이것은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 복음을 위한 삶을 정리해 볼까요? 같이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복음을 믿음에도 율법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바동바동되는 그런 혼란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위한 삶을 이렇게 정의해요. 이제는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면서 죄에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이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보면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사랑만을 붙잡고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으로 대속의 은혜로 성도의 삶을 시작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닌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려는 자들을 향해 뒤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느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된 성령의 역사를 행위로 인한 육체로 마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삶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오직 주의 십자가 은혜, 복음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해져서 이제 복음에 의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한 육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 사랑만으로 살아가는 십자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의 모습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왜 또 내가 살아나려고 하는지, 왜 또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저버리는 선택과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마치 예수님이 40일 광야의 끝 무렵에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듯이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런 너를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실 것 같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너는 피해갈 것 같아. 너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너는 아니잖아. 하면서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럴 때마다 너의 그 연약한 육신을, 쓰러지는 삶을 보지 말고 너를 사랑하사 너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민물고기 중에 노던 파이크 피쉬라고 있어요. 일명 강꼬치라고 불리우는 민물고기예요. 이 물고기는요, 최대 1.3m의 무게로는 23kg이 나갈 정도로 큰 담수어입니다. 잡어라는 잡어는 다 집어삼키는 식성이 매우 강한 물고기가 강꼬치예요. 그래서 먹이 사슬의 최정점에 있는 어류입니다. 그런데 이 노던 파이크 피쉬를 잡아서요, 이 동물학자들이 수영장에 풀어놓고 실험을 했답니다. 수영장 한가운데 아크릴로 된 실린더를 설치해서 그 안에 강꼬치를 넣은 다음에 강꼬치가 좋아하는 잡어들을 수영장에다가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럼 강꼬치가 막 본능적으로 이 잡어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데 뭘로 막혀 있어요? 실린더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실린더에다가 머리를 계속 박으면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난답니다. 근데 그렇게 한 2, 3일이 지나고 나면요, 강꼬치가 포기를 한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그렇게 실린더로 막아놨다가 그 막아두었던 실린더를 빼버리면요, 자, 그럼 이제 이 강꼬치가 자유합니까? 안 자유합니까? 자유롭죠. 그런데 잡어가 자기 앞에서 지나가도 안 잡아먹는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냐?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이다. 누구에게요? 강꼬치에게.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요, 내가 분명히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복음의 삶, 십자가 복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다가 트라우마가 생긴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는 모습, 내 성정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저지르는 죄악들, 상처들, 아픔들을 겪으면서 내 안에 십자가 복음 신앙의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난 안 바뀌어. 내가 그리스도인에게도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듭니다. 왜요? 나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믿고 내 육신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 성화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육신을 보면 답답하지만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고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한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삶, 십자가 복음에 의한 삶,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정부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돼야지 영원하고 온전할 수 있다라고 그의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십자가 복음에 의한, 십자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십자가 복음의 삶, 십자가 복음에 의한 삶, 십자가 복음을 위한 삶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